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하신 연사분들 많이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마다 뜨거운 박수와 한호를 불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모실 분입니다. 주상파들의 대한민국 공산을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막아서신 지도자십니다. 세 번의 투가움과 핍박과 고통에도 불구하시고 예성 봉통일을 위해서 가장 앞서 싸우고 계시는 영적 지도자. 지난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민간 유행의 대성공을 거두고 돌아오신 국민 혁명의장이시며 단기총 대표를 지내신 정강원 목사님을 기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기 위하여 장춘 체육관에 먼저는 롯데호텔에서 정경 12개 교단 정경 총회장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전국의 12개 교단 중에서 노회와 지방회가 1700개입니다. 1700개 노회에서 정경 노회장님들, 그러니까 한 노회당 10명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럼 한 7,000명 되는데, 우리 정경 노회장님들을 모시고 현 대한민국의 위기의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별히 30만 목회자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과 김능원 목사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경록 목사하고 같이 몰려갔습니다. 갔더니 바로 이 장춘체육관 옆에 있는 엠바사도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앞뒤에 말도 없이 바로 말씀하시기를 장경록 목사는 국민들의 인기가 있고 정강훈 목사는 청교도 영성훈련에 초진력이 있으니까 두 젊은 목사가 힘을 합쳐서 기독당을 만들어서 여의도에다 넣어라 하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이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장 목사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서 살짝 제가 대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이거는 나쁜 짓이잖아요. 그랬더니 김영곤 목사님이, 김영곤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말씀을 하셔도 문학적으로 음료를 타고, 근데 그날은 그냥 얼마나 세게 왜 이게 나쁜 짓이야? 젊은 목사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막물을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변명도 할 수 없고 해서 쓰시면 몇 개 주워 먹고 나왔어요. 주차장에 와서 장 목사님들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나는 집이 개전이잖아. 형님은 서울이니까 형님 열심히 해.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 생겨서, 만약에 김정근 조영기 말대로 하더니 내 인생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내 부흥회 잘했거든요. 목회도 잘했습니다. 교회 다 깨우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 가서 장로님들을 불러서 당회를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어른이신 조영기 김능원 목사님이 기독당을 만들어서 여의도에다 넣어라, 이게 짓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개척을 한 교회라서 함부로 나한테 못 가버려요. 가만히 내 눈을 쳐다보고 있다가,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좋은 대로 하세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눈을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가는 거죠. 5분 안에 당에 마쳤어요. 집에 가. 그리고 3일 정도 이틀 있다가 함께 사는 원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모님들이 어제 날 만나고 가서 집에 가서 뭐라 그랬던가? 그랬더니 여자들은 거짓말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밤잠을 한잠도 못 자고 새벽 4시 40분까지 아니 조영기 김동건 시킨 대로 하더니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부흥의 줄 다 막혀버리고 또 안 하더니 어른들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새벽 4시 40분에 저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오늘까지 가장 큰 결단을 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조영기, 김정문 이분들은 나이 차이가 나하고 형님 말이 아니고 부모님 말인데 부모님 같은 분들이 설마 아들 같은 나한테 해코지를 하느냐 안 되는 일을 시키겠다 이 생각을 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다. 내가 조영기 김정문 말을 들어서 인생 다 날아가고 망할지라도 내가 주님 나라에 가면 또 뭐하다 왔나? 나는 조영기 김정문 말을 순종하다 왔습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는 가리라 하고 마음의 결단을 내렸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옵니다. 그 2시간 잠을 자고 총신대 신대 원장 가장 보수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대 원장을 찾아놨습니다. 심창섭 교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나요? 네? 언제 이 방송 들으시면 한번 오세요. 대접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정말로 칼빈주의는 정치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하면 그래요? 아니 합동처 총신 출신 목사 새끼들 내 친구들이 있죠. 그거 다 홍동영 올드 이유가 있잖아. 홍동영 이 개새끼들 말이야. 이 개새끼들이 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신학을 어디서 배웠어? 칼빈주의는 정치 안 하는 것이 죄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 헌신대회 와서 장로들 앞에 한번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칠판을 놓고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장로들 보고 일어서는 본교회 목사님이 하는 일이 맞으니까 절대로 반대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도 강의를 잘해서 내가 사례비를 100만원 주려고 준비해놨다가 감동을 먹어서 300만 원 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실 기회가 있어요. 교수님,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내일 종로 5가에다가 기독교 기자 100명을 모아놓을 테니까 오늘 밤에 한 이 강의를 똑같이 해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 회관에 기자들을 모았더니 73명이 모였어요. 똑같은 강의를 하고 중간에 또 토론회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때에 저를 포함하여 한국교회 기자들이요 다 교회는 정치 안 하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처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순종하기 위하여 기독당을 만들어서 예의도에 넣으려고 해보니까 이해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선거에서 26만 표밖에 못 얻었어요. 그래서 3초 내려갔어요. 조영기 목사님, 아니 보세요 어르신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왜 자꾸 시켜요?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내가 국민일보 하는데 안 봤어? 국민일보 안 돼도 나는 계속 하잖아. 망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4년을 준비해서 했더니 32만 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4년이 지난 뒤에 했더니 이제는 44만 표가 나왔어요. 자, 이제 박수 칠 준비 한번 해보세요. 전번 선거 4.15 총선 바로 앞에 선거에 드디어 분기점이 넘었습니다. 몇 표 나오냐? 77만 표가 나왔습니다. 그때의 국회의원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어떤 개자식이 똑같은 기독당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갈라치기에서 12만 표를 가져가는 바람에 그래도 12만 표 가져가고 사실은
우리가 12,000도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결국 또 거기서 좌절됐습니다. 그 후에 한국 조영기 목사님도 전화가 왔어요. 갔습니다. 갔더니 한기총 대표전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어르신이 시킨 거 있죠. 아웃사이드 처치 운동 안 합니다. 기독당 요것만 성공시켜서 나는 한국 교회하고대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한기총 대표자 안 합니다. 들어가면 말이 많아요. 또 혼내켜요. 그 어른들은요 돈도 안 주고 시켜먹어요. 돈도 안 주고. 그래서 대답할 수 없고 알았습니다 하고 갔더니 한주교회 이영훈 목사님 지금 현재 순복음교회 다니자 이영훈 목사님 전화 왔어요. 잠깐 보자 갔더니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른의 뜻이란 조영기 목사님.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기 싫은 한기총 대표회장을 들어갔습니다. 역시 어른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2019년 새벽 2시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저를 덮쳤어요. 성령이 딱 덮치는데 제 속에 제 경험상 온 몸이 이 피부, 살, 온 몸 전체가 다 습힌 거예요. 온 몸이 떨리는 거예요. 소리가 귀로 떨리는 게 아니라 온 몸에서 소리가 붕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한민국 망했다. 온 몸에서 전율이 들려요. 대한민국 망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이 멀쩡한 대한민국을 향하나 하고 어떤 목사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동을 받았어요. 그것이 다 사실이라고 하면 신비주의야, 신비주의자. 그래서 저는 현실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이게 과연 성령의 음성이 맞느냐. 현실하고 대조를 해보려고 최고의 전문가 7명을 찾아내서 최강병남이 우리나라의 경제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내가 기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맞냐니까? 맞대요. 대한민국 망한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 문재인이가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이거는 베네수엘라로 가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로.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에게 상의했더니 목사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6월 8일날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됐어요. 이 시국선언문 발표 하나가 대한민국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우리 나의 형제인 전준환 목사님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시국선언문 한 문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문장 때문에 강화문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우리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의 중심에 서 있었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되기까지 모든 희생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과 공산화되어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견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대, 법원, 언론,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전히 점령하여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성적 생각을 마비시켜 벼는 동물인 개구리의 익사전통으로 대한민국을 그들의 프레임에 가두어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동안 숨겨놓았던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며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내질렀는데
신영복은 통역당 사건의 간첩으로서 동료들을 모두 사형 집행되었으나 자신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20년이 지난 장기수로 복역하다 가짜 전향서를 쓰고 석방된 대표적인 주사파 간첩입니다. 문제는 그가 설정해놓은 목적지를 이루기 위하여 세계 제1의 기술이자 10년 동안 2천조의 수익이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가 하면 세계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70년대 경제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10위권으로 만든 주도 세력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연금 주주권 불법 행사를 통하여 대한항공을 해체하고 삼성과 그의 기업들을 사회주의적 기업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4대강 보호 해체 및 민노총과 전교조 언론을 부추겨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6만 5천 교회 및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교 가족을 대표하는 한기총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루어놓은 세계사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할 것과 정치권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4년 중임제 개헌을 비롯하여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 헌법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자유통일이 실현될 경우 전 세계 학자들이 예견하는 대로 205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 제2의 국가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하여 우리 한기총이 지향하는 국민운동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드립. 이렇게 제가 시국 선문을 발표했더니 야 섭섭한 것은요, 여기 와 있는 목사님들이 못 알아듣는, 장로님들은 더 못 알아듣는. 누가 제일 먼저 알아들었냐? 강남에 있는 13인들 평신도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난 그 후로부터 강남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그냥 강남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가문 관계로 뛰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가문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5년 동안 비가 오나 그 다음 뭐예요? 그 후에 나중에 슬금슬금 목사 새끼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다 살려놓으니까. 그래서 가문운동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가문운동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아니었으면요,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아무 손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가문운동을 안 하고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가문운동 정강훈 너 있으나 마나야, 너 없어도 윤석열 대통령 될 수 있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봐주세요. 내가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자, 우리 한번 가문운동 여러분 감동된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봅시다!
성문을 보고 가문의 요즘도 왜 안 나오냐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아니, 목사님, 우리가 4년 동안 가문에 가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고 정권 교체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 해줄 텐데 뭘 또 나와요 그래요. 작가가 만듭니다. 우리가 완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어차피 망해요. 두고 보세요. 내 말대로 되랍니다. 나는 자칭 다칭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지나간 이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보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반드시 망하느냐? 그 이유는 지금도 문재인과 이재명이 개자식들입니다. 보세요. 지금도 문재인은 양산에서 무슨 짓을 합니다. 간첩쟁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자, 플랜카드를 보여주시면 이 문재인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은 연방제 통일로 가자. 연방제 통일은 적화 통일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자.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건 문재인과 이재명이 계속 끌고 가는 중입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은 적화 통일이 아니고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자유통일,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G2국가, 경제성장, 이건 윤석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이 지금 윤석열과 바로 이재명의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상태로 버벅거리면서 또 남은 4년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 해도 결국은 대한민국은 연방제 통일로 북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대책이 이거는 한국 교회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 교회는 138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 세계 경제 시기권이 되는데 모든 희생을 다 해봐요. 사실 광화문 운동도 기독교인들이 70%예요. 나머지 30%는 여기 계시는 안보 세력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겨우 살려나는데 완전 산 게 아닙니다. 지금도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완전 상조하고 내년 돌아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한 성이라도 져버리면 즉시로 대한민국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눈을 뜬 죄값으로 희생을 치르기 위하여 목숨 걸고 애국운동을 계속하고 먼저번에는 롯데호텔에서 12개 교단 정경 총회장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설명회를 했고 오늘은 1700개 노회장님들을 모시고 정경 노회장님들을 모시고 이 설명회를 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어차피 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단이냐? 주한미군 철수하고 북한으로 나라를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하여 세계 G2국가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각자인 김준권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은 30년 전에 이미 알았어요. 이 대한민국이 망할 줄. 자, 일단 조영기 목사님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놔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계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을 불러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절대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닌데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고 좋습니다. 다음에 김정원 목사님의 경고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종류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20살 사람의 아들이 의심을 해가지고 임의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와서 내 아내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뭐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다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 돌로는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공산당을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가지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김일성 동상을 세울 거고, 그리고 외국가 대신에 김일성 장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명예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민 정권이지만 남한의 자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을 지청할 때처럼 그 자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자익 정권이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앞장에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연방국을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교회는 내 생각이 없습니다. 한번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명예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락교회 당회장이신 한경기 목사님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한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참 애국의 정신이 큰 분. 이와 같은 애국의 정신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심령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생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간절히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는 당연히 요새 말하는 사회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 영혼 구원 운동과 사회 구원 운동을 등반할 게 없습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순전한 복음 운동, 사회 구원 운동, 개인 운동 확실히 되었다는 사실. 근본 주관이 최고의 교단인 합동과 통합이 현재 총회를 하는 주관입니다. 그래서 현직 노회장이나 총대원들은 여기에 지금 못 왔습니다.
그러면 9월달이죠. 오늘 총회로부터 시작하여 성탄절 전까지 기독교의 지도자 대표 모임이 몇 번 하느냐? 10차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약 3,000회 이상 합니다. 지금부터 성탄절 전까지 요 좁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의 평목사가 아니라 지도자 목사들의 회의가 3,000명 이상을 회의를 열립니다. 그런다고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나요? 대한민국 망합니다. 왜 망했냐? 교회 때문에 망합니다. 교회 총회도 평신도들 갖는 책임 돌릴 수 없어요. 평신도들이 뭘 합니까? 목사들이 가르친 것 따라갑니다. 대한민국이 망한 것은 목사들 때문에 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이미 벌써 우리보다 먼저 아신 조영기, 김윤권, 한경진은 30년 전에 경고를 했어요. 대한민국 끝났다고.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장경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어디 가셨습니까? 그래서 빨리